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들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위로와 또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까지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인근 지역에 큰 산불로 인해서 또 다들 많이 놀라셨고 또 식구들 가운데는 또 가족들이 또 이런 피해를 당한 어떤 그런 식구들도 계십니다. 크게 이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해서 원래는 4월 4일 날 어머니의 야외교제 가기로 했던 것을 또 불가피하게 그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취소하게 되었고 또 4월 또 11일 날 또 봉사에 또 야외교제 가는 것도 취소했습니다. 마음으로 그 어려움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또 그 시간에 미얀마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미얀마의 많은 식구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미얀마도 빨리 안정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이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다 하는 것을 크게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산불이 이제 청송 지역으로 또 안동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송교회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화 드렸을 때 저 문발치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식구들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고 피해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거쳤다가 청송 시내 또 영양 시내에 대피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불이 나게 또 오후 늦게 전화를 드렸을 때에는 이미 산불이 청송교회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또 청송교회 또 봉사의 형제님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자매도 청송교회 쪽으로 이제 집을 직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도로가에 강가 쪽에서도 불이 붙고 산에서도 불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로에서 거의 불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형제님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형제님이 빨리 방향을 돌려서 다시 청송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싶어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 쪽으로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서 언제 교회 쪽으로 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곧 대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에게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안동 쪽에도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안동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안동도 안동교회가 계곡 사이에 있잖아요. 계곡 사이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제 교회 쪽으로 불게 되면 아주 위험한데 바람이 교회 쪽으로 불면서 교회 위쪽에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대피하고 있고 또 교회도 곧 대피해야 될 것 같다고 사택이 교회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대피해야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급하게 이제 구미 권역 9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구미 권역 전도인들과 봉사회장들이 이제 교제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 빨리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죠. 상황이 좀 생각보다는 심각한 것 같으니 청송교회와 안동교회가 지켜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18명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전국교회 카톡방으로 퍼날랐는 것 같아요. 카톡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카톡 내용들을 보고 전국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또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멀리 멕시코에서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뒤에 걱정이 돼서 청송을 대피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교회 앞에 10m에서 교회당 옆에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밭은 다 불타버렸어요. 사과밭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이제 풀을 따라서 계속 교회당으로 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10m 앞에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전국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대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되어서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제가 안동교회도 궁금해서 안동교회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는 어떤가 상황이. 근데 안동교회도 동일하게 계곡 쪽으로 바람이 세게 불다가 갑작스럽게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안동교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참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구미교회에서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 피해 입은 가정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또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구미 권역 9개 교회 형제자매들도 또 헌금을 해 주셔서 청송교회 또 안동교회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또 서울중앙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중앙교회 식구들도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구미교회로 구제 헌금이 내려와서 이제 각 가정, 그 청송교회, 안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피해 가정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참 가서 신방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첫 가정이 집이 한 50평짜리 집인데 50평짜리 집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완전 전소되고, 과수원도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과수원도 완전 다 불타버리고, 한 10년 정도 된 사과나무였었는데 다 불타버리고, 옆에 있는 창고동을 비롯해서 많은 기계들이 전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다시 하면 시작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저가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감사한다는 것이 실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 피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아마 청송교회 체육반에서 지금 기거하고 계실 건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뭐 지금 안 보이시네, 또 거기 이제 그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은데요. 22구역에 또 이수희 자매님 또 부모님 가정도 또 불에 탔다 해서 그 가정도 신방을 했는데 창고 2동이 완전 불타버리고, 그리고 2층인데 2층은 다 불타버리고 1층만 간간히 좀 타지 않고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지난 주일날 청송교회 설교를 갔었는데 그 아버님이 눈물이 걸성걸성 하셔요. 이제 의하나 싶어서 걸성걸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월요일날 신방 갔었는데 그 전날 표정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물론 피해 입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불악도 거의 전소되고 옆집도 다 타버리고 앞집 옆집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바로 뒤에 산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옆에서도 불이 옆집은 홀라당 다 타서 내려앉아 버렸는데, 근데 그 집은 창고만 불타고 위에 이제 달아내은 2층 집은 불탔지만은 본체는 지켜졌잖아요. 더더욱 놀란 것은 이제 봄농사를 하려고 크게 하우스를 만들고 하우스 안에다가 고추 모종, 배추 모종을 몽땅 넣어놨는데 불이 타고 오다가, 옆집에서 불이 타고 오다가 그 집하고는 한 80cm에서 1m 정도 높이가 경사가 되어 있는데 집이 약간 높은데, 그리고 경사 아랫면에다가 이제 겨울에 쓰려고 장작더미를 쌓아 놓았는데 옆집이 불타고 장작더미도 불탔는데, 장작더미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는 불이 잘 타잖아요. 근데 장작더미가 불타면서 옮겨 붙어야 될 바람이 비닐하우스 쪽으로 불어서 비닐하우스까지 옮겨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여기까지 비닐하우스까지 태워버리면 이제 올해 농사는 완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딱 여기까지, 그래서 탄 흔적까지 비닐하우스까지 저를 이제 안내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는 불타고 탄 흔적까지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지켜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까지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안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안동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은 깊은 계곡 속에 있어요. 이런 쪽에도 불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로는 외길이고 그 외길로 차들이 교행도 안 되는데 이런 곳에 어떻게 누가 살고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는 이제 한 20여 가구 이제 가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운사 이번에 불탔잖아요. 안동에 고운사 뒷산에 산 넘으면은 바로 그 불악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 전쟁이 나면 이렇겠구나 싶어요. 그냥 처참하게 불악 자체가 내려앉아 불에 타서 다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다 내려앉아 폭삭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계곡 속에 갇혀 있으니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피해 가정을 입은 자매님들에게 갔더니 그 다 불탄 과정 속에서 그 할머니 집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창고는 앞에 있는 창고는 조그만 창고는 불타고 조그만 기계 하나는 불탔지만은 그 집은 그냥 그대로 그릇만 좀 있을 뿐이지 보존되어 있는 거죠. 바로 뒤쪽에 산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불이 집으로 붙을 수 있는데 2, 3일 전에 그 산 능선에 비탈진 깔끔하게 있는 나무를 다 자르고 뒤에 있는 뒷간에 있는 낙엽도 다 썰었대요. 근데 만약에 나무를 자르지 않았고 뒤에 있는 낙엽들을 썰어내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불이 붙어서 집으로 옮겨 붙을 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을 지켜주셨다 하면서 감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아이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기도 부탁했으면 창고동도 타지 않을 뻔했네요. 늦게 기도 부탁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딱 이만큼만 이제 피해 있게 하신 것 같네요 하니까 대체 그런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참여해야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국에 있는 구미 권역은 물론이고 전국계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해주시고 또 물질로서 참여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얀마도 7.7의 지진이 났잖아요. 참 미얀마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진이 나서 2층 이상 건물들은 폭삭 내려앉았답니다. 만딜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진 난 곳에 한 20km의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2층 건물들은 다 폭삭 내려앉아 버렸고, 다행히 감사한 것이 교회 식구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1층짜리 밖에 못 산대요. 근데 1층짜리 집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층 집이 넘어지면서 1층 집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기대고 있으니까는 2층 집이 무너져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교회당도 있지만은 교회당에 금간 것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사진 보니까는 막 어질러져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 입은 가정들은 지금 현재 선교사님 집에서 한 지붕 5가족, 6가족이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환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2절에 기록된 성도들이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할 점이 AD 64년, 그러니까는 로마의 그 유명한 폭군인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네로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횃불로, 로마를 밝히는 횃불로, 불쏘시개 횃불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에 터키 북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위로의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수신자 가운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고 나오거든요. 이 갑바도기아가 어디에 있냐면은 터키 동북쪽에 있습니다. 터키 동북쪽에 있는데 갑바도기아는 아마 그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열기구를 많이 타고 관광하는 것들 아마 보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기구를 가장 많이 타는 곳이 지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열기구를 띄우거든요. 근데 그곳이 갑바도기아인데 이제 그곳에 예전에 성지순례 때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왜 그곳에 들렸냐면은 로마에 가면은 반드시 성지순례 코스에 빠지지 않는 곳이 카타콤베거든요. 카타콤베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핍박을 피해서 숨은 곳이 공동묘지예요. 로마 시내 아래는 공동묘지로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땅은 좁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지하에 만든 거예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쉽게 잘 파지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땅 및 지하 공동묘지를 계속 파내려가면서 주거지를 삼고 거기에다가 교회당도 만들면서 집단 생활을 한 거예요. 워낙 깊이가 있고 넓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추적해 와도 워낙 미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완전 다 개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에 카타콤베가 있다고 하면은 갑바도기아에도 동일하게 지하 공동묘지 시설이 있어요. 자그마치 규모가 둘레가 30km라고 하거든요. 공동묘지 둘레가 지하 30km고 지하로는 몇 메다까지 파고 들어갔냐면은 지하 120m, 한 20층 정도까지 파내려갔다고 그래요. 20층 정도. 지금은 개발한 것은 한 8층 정도까지 개발하고 그 밑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그 이하로는 아직까지 다 내려가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핍박과 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열악한 지하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교회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안에서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기도 했던 거죠. 그들과 적당하게 맞춰서 죄도 짓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죄 짓는데 또 연합도 하고 참여도 하고 적당하게 황제에게 절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거절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이 왔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2장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내가 살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행한다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당시에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붉은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저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해서 그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를 악행한다고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비방할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과 너무 삶의 스타일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공인한 핍박을 받죠. 서양 사람들은 교회당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잘 어울리잖아. 적당하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왜 너만 별나게 그렇게 하냐 하면서 핍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훗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핍박을 했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온갖 욕설을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주저없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대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욕할지라도 너희들은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너희의 믿음이 옳음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아요. 적당하게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꺾어 놓기 위해 핍박을 가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물론 믿는 성도들을 마귀는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핍박을 할지라도 성도들이 뒤로 물러섰나요? 절대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핍박이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더 성도들은 깨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이런 핍박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옳음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사도시대가 있고 속사도시대가 있습니다. 사도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 예수님 때부터 AD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년부터 300년까지를 속사도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속사도시대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에 가장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교회사를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을 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꿋꿋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을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났던 거예요. 복음의 불길이. 그래서 복음의 불길을 꺾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AD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복음을 마귀는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의 불길이 더 세게 일어나니까는 이제 핍박을 중단하고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교회 다니려면 다녀, 예수 믿으려면 믿어,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아가서는 393년에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괜찮아, 교회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국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교회는 다녀, 나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구원만 받지 않으면 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꺾였던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킨 게 마틴 루터였었죠.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그 핍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던 겁니다. 지켜갔기 때문에 핍박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뒤에 보죠.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의 오름에도, 그래서 이제 핍박하는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고 세상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런 것 없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직장을 내팽개치거나 학업을 내팽개치거나 가정을 내팽개치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더 학업에 열중을 하고 직장 생활에 더 열중을 하고 가정을 더 잘 돌보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해요. 적당하게 믿으면 허락해 줄게. 나중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적당하게. 하지만 우리는 적당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냐? 결코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 지킨 것을 결코 헛것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아요. 고난과 영광은 항상 비례하죠.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먼저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쳐가야 될 곳이 뭐냐 하면은 의의 심판대죠. 뱀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심판대 앞에,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주는 그 시상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상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육신을 위해 살았던 분들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공력이 다 불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산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남는 거죠. 불이 탈지라도 불 속에서도 남는 거예요. 타지 않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생한 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것만큼 영광도 더욱 크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과 영광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비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하고 있느냐? 고난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임에 비해서 영광은,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작은 거예요. 경한 거란 말이에요. 가벼운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은 중한 거예요.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계산할 수 있다면은, 영원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은, 영원하지 않을 것들은 가차없이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가차없이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들은 가차없이 아낌없이 그냥 내다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보다 더 영원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보다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랬죠. 나이 40이 되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을 것을 계산해 봤단 말이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영원하지 않을 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모세가 버렸던 것은 뭐예요? 파로의 아들 왕자라는 그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의 그 영광이에요. 애굽의 그 영광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렸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했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있겠어요, 모세가. 그죠? 우리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3세판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나에게 주신 그 물질들을 지혜롭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고난받는 것 절대 주저하지 마셔요. 마태복음 5장 말씀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잖아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더 귀한 그릇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피할 게 아니거든요.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 고난도 나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 산 소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산 소망,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산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복음에 순종한 결과죠. 믿어 구원받으라는 복음에 순종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선포한 거잖아요. 로마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입증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이제 이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느냐?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33절에도 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소망이 없었잖아요.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많은 소망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죠.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였던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무언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다시 돌려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나에게 어떤 능력자가 있다면은 그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능력자가 항상 나를 돌봐 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왜? 능력자가 항상 나를 보살펴 주고 있다. 언제든지 내가 손을 내밀면은 이 능력자가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어떤 보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편 6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큰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네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방백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 의지할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 의지할 것도 아니죠. 디모데전서 한번 보죠. 6장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재물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휴가를 받아서 뭐 한 달 후에 온다라는 그 전가를 받으면 어때요? 한 달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결혼 날짜를 받아 놓으면은 어때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29일, 28일, 27일 날짜를 세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죠. 우리 마음속에 참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순간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우리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때요? 신앙의 동기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또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식어져 있는 거예요. 왜 멀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바쁘고 복잡하잖아요. 주님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은 마음속에 감사함도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잊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소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사랑도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어렵게 살 때에 중동에 돈 벌러 많은 분들이 나가잖아요. 돈 벌러 많은 분들이 나갔는데 애써 신랑이 벌어온 돈을 꼬박꼬박 이제 매달 그 아내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 아내는 받은 돈 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그리고 남편은 생각지 않고 뭐 바람났다나요? 그렇게 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서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어찌 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상실감이라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도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주님은 나를 구속하신 신랑 되신 주님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날 생각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 주님 오지 말라니까 잠깐 이따 와봐요, 내가 지금 아주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퐁당 빠져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합당한 삶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만나고 싶은 소망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조금 있으면 한 달 후면은 우리 신랑 올 거야, 신랑 오면은 내 서러움 받은 것 이해해 줄 거야,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소망이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초대교회 그 아시아에서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베에 들어가 보면은 가장 많은 글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는 글이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언급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뎌라, 그렇게 위로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이 소망이 인내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예,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복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죠. 복음, 굿뉴스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좁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이 복음이고, 넓게 생각해 보면, 확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복음이죠. 굿뉴스잖아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복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들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위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도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곤란 가운데에 처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준 것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이 귀한 말씀들은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갈 때 그냥 지식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을 우리는 다 누려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 누리는 것을 부모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자, 이 봄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자연이 봄에는 참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꽃들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느끼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탄사를 연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을 허무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내 자녀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네, 이것을 보고 기뻐하네, 역시 내가 한 것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잘했어. 내가 맛있게 음식을 했는데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오늘 찌개 너무 맛있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감탄사를 연발할 때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근데 맛있게 내가 뭐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신랑이고 자녀고 말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깨작깨작 먹으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요 하면은요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마찬가지죠. 개나리를 보면서 진달래를 보면서 벚꽃을 보면서 막 피어나는 붓꽃들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철쭉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한번 색깔들을 하나하나 봐보세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니까. 또 디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영생이 아니죠. 시한부에 불과해요. 어차피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나이 들면은 이 세상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예쁘지만 나이가 들면은 의아할 거예요. 나이 들어도 예쁩니다. 익어서 예쁜 거예요. 어쨌든
이 몸은 점점 낡아져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늙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 주실 거잖아요. 그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전도 집회 때 종종 비유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미스 코리아 대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구더기가 화장실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예쁘니 비교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의 모습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미스 코리아 진이죠. 미스터 코리아 진이죠.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잖아요.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그냥 견뎌 가셔요. 조금 그래도 주신 대로 주신 모습 감사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안 그래요? 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돌려봐서요.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가운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의 어떤 땅과는 개념, 우주에서 지구는 어때요? 통에 한 방에 통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도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하잖아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이면은 후사,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인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부유한 집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그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생명을 뺏어버리는 그런 어떤 폐역부도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상속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지금 당장 내게는 없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의 것 미련 전혀 가질 것 없는 거죠.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만 없어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나면은 이 세상의 미련 가질 것 없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해 보면은 살만하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다가 아니라 없는 것을 가지고 부평불만을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들을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요. 소망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일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닷과 같다. 닷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험하는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혹하는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담을 시험했고 예수님을 마귀는 시험을 했어요. 아담은 넘어뜨렸지만 예수님은 넘어뜨리지 못했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 가지 시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견디게 해주는 게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은 닷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흔들리지 말며. 마음이 많이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우리 시대에는 쉽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들, 이 소망들을 더욱더 날로 새롭게 할 때, 소망의 등불을 더욱더 밝혀갈 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소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이상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예비해 두신 기업들을 생각할 때,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보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때 마음이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는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한 거죠. 마음이 전혀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하지만 이 소망을 날로 더욱더 내가 붙잡고 소망의 등불을 밝혀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낭망치 않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 소망인 거예요. 주신 귀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소망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숀 버틀러라고 하는 7살짜리 아이가 이제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 꼬마 아이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야구를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그 이제 프로 야구팀이 있었는데, 스테플턴이라고 하는 홈런 잘 치는 선수가 있었답니다. 스테플턴의 열렬한 광팬이었었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임종 직전에 한 번이라도 그 좋아하는 그 선수를 만나서 보고 싶어 하는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 사연을 적어서 이제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스테플턴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병원을 직접 방문해 줬어요. 그래서 이 버틀러라는 꼬마가 얼마나 기뻐해서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볼을 건네고 그 사인 야구 배트를 건네면서 잘 이겨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홈런을 한 방 날려줄 테니까 내가 홈런을 한 방 날렸듯이 너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 하고, 그 다음날 경기가 있을 때 약속대로 스테플턴이 홈런을 크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숀 버틀러가 나도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의사들이 포기한 병세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도 의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숀 버틀러가 회복된 거죠, 정상인으로. 소망은요, 희망은 그 어떤 질병도 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삶의 비타민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까지도 주셨음을 생각하고 산 소망을 일깨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산 소망을 일깨움으로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기억하면서 기쁨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또 청년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4월에 계획된 중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